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고 또 성경을 통한 영적 관계이기 때문에 뭐 사람에게서 우리가 뭘 배우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확실히 신앙은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앙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러면 사람은 배우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을 보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따라가더라고.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주일 밤 예배를 안 와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주일 밤 예배를 안 나와.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을 전도한 사람이 주일 밤 예배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인간이라는 게 가변적입니다. 사람이 잘할 때도 있지만 또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우리들에게 배우고 보고 배우라고 그들을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샘플들을 모델들을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수요일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뭐 다윗이 있었다더라, 뭐 욥이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욥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약대로 또 신약에는 신약대로 배워가는데 우리가 오늘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어떤 왕들은 짧게 기록해요. 한 장도 안 돼요. 몇 절도 안 돼요. 어떤 왕은 한 두 절밖에 없는 왕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했나. 유다를 아수르가 어떻게 공격했는가. 그리고 이 공격에 대해서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냐. 이런 초점을 한번 맞추고요. 아수르의 공격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쭉 보면 아수르의 공격이 있어요. 13절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17절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라기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19 시작.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계속 와서 처음부터 군대를 다 보낸 게 아니고 이제 군대를 조금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으로 갑니다. 19장 8절로 갑니다. 8절
시작. 랍세가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음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자 한다음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뭐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성들에게 서서히 루머를 퍼뜨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동요케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조금 동요케 하더니 이제는 백성들과 왕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 왕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더냐? 그 말에 속지 마라. 이러면서 백성과 왕 사이에 이렇게 큰 격을 만들고요. 그냥 아수르 군대가 백성들을 조롱하고 왕을 조롱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을 또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큰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아수르 왕이 한 번에 군사를 끌고 온 게 아니라고요. 18장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와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막 선동해서 왕과 백성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근간이 서서 이렇게 흔들려가는 이게 흔들려가는 그때 이때가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자 그러면 이런 위기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섬겼던 히스기야는 신앙인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6절입니다. 자 18장 36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말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가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삭의 말을 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백성들과 이간을 시키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비웃죠.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근간이 흔들리면서 움직이고 이렇게 있을 때, 동심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절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라. 안돈시킨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가 한 번에 쳐들어온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서서히 와서 백성들의 믿음을 비웃고 왕과 백성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이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흔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안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만일 그때 흔들린다거나 또 그때 분개를 하게 되면 사실 영적 싸움에서 집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안돈시킨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지금 아수르 군대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여러 간첩들이 와서 별 루머를 퍼뜨리고 다니면서 왕과 백성 사이에 그렇게 이간을 하지만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라. 그러면서 안돈시킨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1절로 갑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뭘 했나? 그 다음에 19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고 어디가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더라. 1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여기도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으로 간 거예요. 1절에도 히스기야가 그 낙심되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백성들을 첫 번째로 이렇게 안돈시킨 다음에 본인은 성전에 올라가요. 거기서 기도하고 14절도 보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 2절에서 4절 가운데 보면 그때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19장 15절 이하에 쭉 기록됩니다. 자, 첫 번째는 아수르의 공격. 아수르가 지금 유다 백성들을 한 번에 공격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한 번에 그냥 확 공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서서히 조금씩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요. 근간이 흔들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지도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예를 들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들에게 막 분개했으면 그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런 반응하지 마라. 그리고 본인은 뭐 했나? 백성들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어이없는 황당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라. 거기서 아주 낱낱이 세밀하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신앙적 반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19장 6절 7절입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에게 들은 바 나를 농락하는 말을 인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이 뻗들인 그런 루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7절 시작. 내가 한 명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는 구약에는 직접 말씀 안 하셨잖아요. 꼭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19장 20절입니다. 19장 20절. 그 반응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또 말씀하셨나. 20절 그리고 2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달에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예요? 내가 들었다.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2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22 시작.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수를 갚을게. 지금 아수르 군대가 와서 너희를 능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능욕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 32절로 갑니다. 19장 32절 33절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35절에 가보면 멋지게 응답을 하세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어요? 송장이 왔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더니, 나중에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포위를 한 거예요. 사실 유다 백성들이 싸울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18만 5천에 대해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수르 때문에 기도하고 흘리는 눈물을 내가 다 봤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사가 와서, 거기 천사들이 아니에요. 주의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한 번에 송장이 되게 하셨다. 아멘. 거기 보세요. 35절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들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 단수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네, 거기도 보면 The angel of the Lord, S가 붙었어요. 단수예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가 와서, 한 사자 하나가 와서 18만 5천이라고 되는 그 강력한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시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처음에는 백성들 속에 군대 몇 명씩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흩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머를 뿌려가지고, 이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왕과 백성 사이에 뭘 붙여요? 이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확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랑비가 내리듯이, 이슬비가 내리듯이 조금 하다가 이제 서서히 그 강도를 높여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18만 5천 군대가 와서 이 백성들을, 나라를 확 포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와서 루머를 퍼뜨리고, 우리가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것도 한 번에 안 흔들어요. 믿음 없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한두 명 가지고 흔들어도 돼요. 한두 명 가지고 슬슬 다니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간을 붙여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 사이에 이간을 붙여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때 이제 사단의 군단이 와요. 마귀의 군단이 확 와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참 지혜로웠던 게 뭐라고 그랬냐면, 눈을 떠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8장 36절을 보세요. 18장 36절을 보세요. 18장 36절을 보세요. 근데 와서 루머를 퍼뜨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도적질할 때,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냐면, 거기 보세요. 36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뭐라고 그랬대요? 그렇지, 대답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간첩들이에요. 아수르 간첩들이 와가지고, 오늘날 뭐냐면 간첩이나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백성들을 다니면서 조금씩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히스기야 왕이 믿는 하나님 소용없어. 이러면서 서서히 백성들에게 불신앙의 뿌리를 뿌려가면서,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냐면, 아수르 군대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도 반응하지 마라. 무반응.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이 우리를 한 번에 확 장악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살살 긁어요. 우리를 화가 나게, 한 번에 확 화가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화가 나게, 조금씩 화가 나게 긁어요. 그러면 점점 빨려 들어가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깐족깐족거려요. 깐족깐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화를 자꾸 돋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사단의 전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반응하지 마라. 아수르 군대가 너희에게 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대해서 너희와 나 왕의 사이에 대해서 어떤 이간을 붙일지라도 너희는 반응하지 마라. 이게 무반응이요. 굉장히 큰 힘입니다. 이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 거의 비슷한 사람끼리는 싸우더라고. 근데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끼리는 싸움이 안 돼요. 왜냐면 어른하고 애가 싸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고 말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막 그러다가 마는 거죠. 무반응. 예수님도 보면요. 무반응 대책을, 무반응 그런 전략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고 막 그래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맞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no answer. 아무 대답 안 하시고 슉 피하세요. 그 예수님이 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피한 거 아니잖아요. 그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가 자꾸 옆에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깐족거리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화나게 하고 이렇게 분을 자극할 때요.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성질을 자극할 때 절대 무반응이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여러분에게 말할 때는요. 반응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거기 괜히 여러분 반응하다 보면요. 그럼 삼자대면 합시다. 그건 정말 유치한 일입니다. 그냥 반응하지 마세요. 이게 사단의 전략을 이기는 방법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무반응이 무반응이 힘이다. 시작. 무반응이 힘이다. 무반응이 힘이에요. 괜히 반응하다가 우리가 큰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대답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대답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반응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네. 가끔 근데 사단은 말이에요.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확 집어넣어. 그럼 우리가 뭐냐면 꽂힌다 그래. 그 사람이 그 말이 꽂히잖아요. 그럼 밤잠 못 자는 거예요. 그거 꽂히면 거기서부터 이제 막 분노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걸 곱씹어, 막 곱씹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다고. 그러면 이게 옆에서 자꾸 부채질을 해, 사탄이. 그럼 이게 화가 커지면서 죄를 짓고 나중에는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아멘. 그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게 전략이다, 이거예요.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개가 막 따라오면서 짖어. 큰 총알지만한 개가 왕왕왕왕왕왕 근수와 같이 가자 막 이러면서. 그럼 막 짖고 따라온다. 그러면 그거요 무시하고 가야 됩니다. 서가지고 그러면요 뭐 돌을 들잖아요. 그럼 100% 물려요. 100% 물립니다. 무시해야 돼. 그냥 안 본 척하고 하는 거예요. 예, 무반응이 능력이다. 시작. 무반응이 능력이다.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주 그러려니 하고 말지 왜 저게 저렇게 반응하냐? 자기만 손해고요, 자기만.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면 자기만 손해고요. 잘못하면 자기의 인격만 자꾸 이렇게 떨어져. 그 품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에이, 무시하고 말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가 그 위기 앞에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반응하지 마라. 아수르 군대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뭐 했어요? 1절에 보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요. 14절도 보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요. 머뭇거리지를 않아요. 주저하지를 않아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순발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앞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거지 위기 앞에서 그냥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듯이 말이에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골든타임이라 그래요. 제가 보니까 회개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그 회개의 기간에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2배, 5배, 10배 고생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뼈가 있는 얘기라니까. 제가 목회 현장에서 다 보고 경험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살짝 되니까요. 빨리 회개하더라고. 돌이키더라고. 그럼 하나님도 빨리 돌이키세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거든요. 근데 회개 골든타임을 놓쳐. 그러면 이 사람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환자가 있을 때 아픈 것도요 그 미련하게 자꾸 미루면 안 돼요. 빨리 의사한테 가라고. 그 김동호 목사님 그러잖아요. 병원 의사가 진료는 의사가 또 누구는 뭐는 약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어리석게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픈 빨리 병원 가가지고 병원에게 의사에게 보이고 빨리 약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그 참 얘기를 잘하더라고. 우리가 아픈 것도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아플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의사를 만나서 빨리 치료받고 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멍하고 있다가 골든타임 다 놓쳐버리면요 1년이면 날 거, 한 달이면 날 거, 2달, 1년, 2년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범사의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즉각 순발력 있게 영적으로 순발력 있게 즉각 반응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세요. 근데 멍하게 있다가 한 주 보내, 2달 보내, 석 달 보내, 1년 보내 그리고 가서 기도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네. 어제 저 종로가에서 어느 교단의 목회자 재교육 시간에 가서 70분 특강하고 왔거든요. 근데 연세들이 다 70이에요. 어떤 분은 70, 어떤 분은 60. 거기 제일 젊은 분이 보니까 뭐 거기 여자분 한 분 있는데 보니까 40대 중반이야. 늦어도 너무 늦은 거예요. 요즘에 70 전후에 다 은퇴하는데 그때서 목회하겠다고 와가지고 그때서 재교육 받고 있어서 아휴 늦어도 너무 늦었다. 물론 공부라는 게 뭐 때가 있는 건 하긴 뭐 언제든지 하면 되겠지만 공부도요 때가 있어요. 놓쳐버리면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우리가 1시간 공부할 거 골든타임 놓치면요 10시간 공부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머리가. 이 신속하게 반응하는 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빨리 여러분 기도에 불부터 붙여야 돼요. 그래서 비상령을 내리고 온 가족이 다 금식령을 내리고 이래서 기도하면 그 가정은 살아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기도도 안 해, 금식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연을 기다리는 겁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만큼이에요.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는 것만큼 역사해요. 기도도 안 하고 뭘 되기를 바라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심지도 않고 뭔가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저거 아무리 좋은 거라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아무리 좋고
용량이 큰 뭐 3테라 기가바이트, 3테라바이트 이런 거 갖다 놔도요.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넣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우리가 넣는 거를 인풋 한다고 그래요. 인풋. 맞죠? 인풋 하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넣지 않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나옵니까? 컴퓨터라고 하면 다 나오나요? 거기다 다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인풋했기 때문에 누르는 대로 아웃풋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믿음으로 순발력 있게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온 가족이 빨리 믿음으로 금식을 선포하든지 온 가족이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하든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발력 있게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적 순발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응? 근데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순발력이 떨어져요. 응? 한 박자 늦어. 항상 보면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발력이 없어. 하나님이 벌써 말씀 다 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귀로 말씀하시나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다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영감 주시고 기도할 때 영감 주시고 근데 그걸 다 놓쳐버려. 그리고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손 들고 있어. 그 옛날에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든다 그러잖아요. 골든 타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순발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거기 19장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응답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거기 19장 6절 맨 끝에 보세요. 나를 능욕하는 자를 인하여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아수르 군대가 이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발력 있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급히 보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맨 끝에 까닭에 시작.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예요? 들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한 방에 다 그냥 시체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9장 20절에 보면 내가 들었다. 내가 사내림 때문에 내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를 내가 다 들었노라.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어휘를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한숨 쉬듯이 기도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다 이렇게 듣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도 기도할 때 말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응? 함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듣고 계신데 내가 아수르 때문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봤노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 한 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 한 방에 그냥 다 시체를 만드신 것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법 그래요. His own methodology. 하나님의 방법론. 하나님의 방법론이 참 많아요. 어떻게 18만 5천 군대를 남한국 유다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못 이겨요. 그들이 무슨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군대, 훈련시킨 군대가 있습니까? 선량한 백성에게 유다 백성들은 그냥 선량한 백성들입니다. 싸움에 능숙하지 못한
전략도 없고 무기도 없는 그런 선량한 백성들인데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냐고요. 그런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서 그 기대로 되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에 나가면서 이제 시문학, 시편에 가보면 주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주, 영어로 로드라고 말했는데 그 주란 그 히브리 말은요, 아도나이입니다. 그 아도나이가 뭐냐면 어머니의 가슴이에요. 어머니의 가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말은 어머니의 가슴에 안긴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가슴에 안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이,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뜻은 엄마의 품에 안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에. 근데 우리는 의외로 안 맡겨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이렇게 안겨야 되는데 안 안기고 애들이 펄렁펄렁 하면 계속 그냥 그렇게 혼자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품에 아도나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변호사님 한번 안겨봐요. 안길 수가 없어. 너무 커서. 네. 그럼 이제 그 안기 어렸을 때 참 안겼던 그 엄마의 품이 가장 편안해.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 가운데 엄마의 품이 가장 편안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도 엄마 그러잖아요. 제일 그게 제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의 방법으로? 그분의 방법. 기도해놓고 염려하지 말라고요.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아직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해놓고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자꾸 앞세우고 사람 찾아가고 그런다고요. 기도했으면 그분의 품에 안겨야 돼요. 아도나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서